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선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호마라고 하는 현자가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부귀입니다. 아니,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입니까? 복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옆에 앉아있는 다른 어, 현자 아시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시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피셀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피셀은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왜냐하면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자들의 말을 다 종합해 들은 솔로몬이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러자 현자들이 왕에게 다시 질문하죠. 아니, 왕은 왜 한숨을 내쉽니까? 왕께서 생각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쓴웃음을 치면서 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복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궁궐에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다 잊어버릴 것. 덕이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덕이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라면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그런 박사들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 박사들이 여러분보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이 정말 여러분보다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물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덕스럽지도 못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면 세상에 제일 부자가 제일 행복해야죠. 그런데 정말
제일 부자는 뭔 생각하고 계신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은 걸 갖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스스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은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평강입니다. 어떤 방해도 없는, 어떤 구속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떠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심판이라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러한 단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자리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죽음을 이길 거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따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이기 때문에 뭐가 기다려요? 영원한 축복, 천국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평강, 이러한 죽음이라는 또 심판이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자유 얻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너는 뭐를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에게 효용이 있을 거야. 근데 너는 별로 못했잖아.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주도 못하고 너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는 제외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 앞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십자가인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주 안 하면 막 좀 이렇게 세게 말했어요. 요즘에 와 보니까 그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말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을 떠나면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폴리에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폴리에나는 부모를 잃고 어렸을 때 이모님 집에 보내져 살게 되었습니다. 폴리아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모네 집에 갈 데가 없어서 이모네 집에 보내졌는데 이모가 이 조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폴리에나는 이모의 야박함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뻐하는 게임을 늘 합니다. 초라한 다락방에서 혼자 이렇게 이모가 초라한 다락방으로 이 아이를 보내서 그 다락방에 혼자 기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거울이 없는 거예요. 거울이. 폴리에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거울이 없어서 기뻐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으니 내 얼굴에 주근깨를 안 볼 수 있어서 기뻐요. 네. 제 옷장에 좋은 그림이 없어도 기뻐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 옷장에는 제 이 다락방에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도 기쁨 놀이는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또 하녀인 낸시 언니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하녀인 낸시가 폴리에나를 불쌍히 여겨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뭐든지 기쁘군요. 네. 그런데 그건 게임이에요. 게임이라니요?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게임이에요. 아빠가 가르쳐준 게임이에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이 있는 게 아니라 목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목발을 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기쁘니? 그러면서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기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람이 있어요. 누구나 진심으로 찾아보면 반드시 무엇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폴리에나의 기쁨 놀이는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살짜리 소녀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11살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반드시 기뻐할 일들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일을 찾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주님 안에 있거든 항상 기뻐해라.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안에 있거든 항상 기뻐해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환경, 조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다 보면 그게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움과 또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참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환경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1절, 4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십시오. 목사님, 내 상황이 이런데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기뻐하세요. 저는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공감해요. 그래서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어요. 왜?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도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찾아보십시오. 아멘. 네. 찾으면 기뻐할 게 생깁니다. 기뻐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관용을 베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대표적인 소화기관이 위입니다. 위.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우유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소에서 우유를 짜서 잘 가공을 해서 우리가 그 우유를 이렇게 먹습니다. 먹으면 우유가 위에 들어가서 막 위가 운동을 하고 소화를 시키죠. 그 영양분을 만들어서 우리 각 신체로 보냅니다. 어느 거 핏줄로 가고 어떤 거는 막 근육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유가 그래서 막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완전한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1리터를 마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우유를 1리터가 아니라 한 100cc, 100ml? 한 요만큼만 우유를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 혈관에, 우유가 그렇게 좋은 거니까 우리 혈관에 한번 주사해보자 해서 우유를 우리 혈관에 주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쇼크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유가 아무리 좋아도요, 어디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를 통해서, 위에서 운동해서 소화액이 나와서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필요한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피를 통하여 근육으로 분하고 피를 통하여 뇌로 보내고 피를 통하여 막 전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 바로 그 위라는 단어에 관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도 위에서 잘 소화시켜서 각 신체로 막 보내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함께, 왜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함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좀 이렇게 모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어떤 분들은 다 품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다 품어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뭐가 나 있어. 최소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품어주는 사람 돼야 돼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권사님들은 다 품어주는 사람 돼야 돼요. 아직 권사 안 되신 분들은 뭐가 나 있을 수 있어. 괜찮아요. 이제 권사 될 건데 뭐. 다 품어주는 사람 될 건데.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잖아요. 가만히 보면 뭐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다 품어줘. 관용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다 이렇게 아우르고 품어주는. 우리 안에 음식물이 어떤 게 들어가든 위가 그걸 다 품어서 잘 소화시켜서 우리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만들어서 피를 통해 근육으로, 피를 통해 뇌로, 발가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관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주 관용하는 인데, 나는 혼자는 관용이 돼. 혼자는.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관용을 베푸는지 몰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관용을 베푸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관용을 베풀어. 내가 이 사람은 좀 안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 관용을 베풀어. 안 사랑하면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관용으로 다 품고, 여러분의 그 관용이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이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이게 관용이에요. 또 우리 5절과 7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아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그를 이렇게 관용으로 품고 있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관용으로 품고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마지막, 감사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장정만 5천 명이 앉아 있어요. 장정만. 그 장정을 제외한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렇게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안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끝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있는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를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는데 12강주리에 가득 찼어요. 감사는 이렇게 위력 있는 거예요. 감사가 위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강의 내용 중에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오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월급 받아오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그 월급 받으면 다들 뭐라고 말해요? 쥐꼬리 많아요. 쥐꼬리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한 달 동안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왔더니 쥐꼬리만큼 벌어왔다고 이런 못된 마누라가 어딨어. 남편의 수고를 쥐꼬리로 비유하다니 참 못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쥐꼬리라고. 그래서 카드값 깎고 뭐 전기세 내고 공과금 내고 하면 뭐가 남아요? 정말 쥐꼬리에 피밖에 안 남아. 그렇게 하지 말고 쥐꼬리밖에 안 됐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 달간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일해서 하나님 이렇게 벌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에 같이 보니까 같이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 아내도 신랑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쥐꼬리라도 갖고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이후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쓰라는 거예요. 1년만 지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만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서 우스운 소리로 알아듣지 마시고 실험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또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또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주님 안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